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반석집 모래집, 반석집 모래집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십니다. 축복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생명을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 천국을 주십니다.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풍성함을 주십니다. 기도응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은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십니다. 말씀이신 우리 주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십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이라. 디모데 4장 5절에 나오죠.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줍니다. 말씀으로 죄 용서를 받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중요합니다. 사랑합니다. 말씀이 중요하다. 말씀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 참된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참된 선지자, 참된 말씀을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된 말을 합니다. 2주 전에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죠. 거짓 선지자는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을 합니다. 엉터리가 되게 합니다. 이단이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구체적으로 이단이 아니라도 그런 비슷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점점 그것이 많아집니다. 요즘에 가장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거짓 선지자가 뭔지 아세요? 구원파 이단입니다. 구원파. 우리에게 너무나 우리를 편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이단이죠. 행동은 상관없다. 죄를 지어도 괜찮다. 천국에 가는 것은 문제없다. 이게 구원파입니다. 거짓 선지자. 세월호 사건 많은 학생들이 죽었습니다. 선장은 학생들을 내버려두고 탈출해버립니다. 선원들도. 왜 그럽니까? 구원파이기 때문에. 구원파, 이단. 이 사람들은 행동은 상관없대요. 마음으로 믿으면 그냥 천국 간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나가지 않아도 된다. 집에서 하면 된다. 거짓말입니다. 거짓 선지자예요. 성경에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이단의 속임수. 구원파와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다 그 뿌리에 사상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특별한 상황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몸이 많이 아파서 병원에 있는 경우라든가, 아니면 북한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숨어서 몰래 몇 명이서 해야 되는 그런 경우, 많이 모이지 못하는 경우, 특별한 상황이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특별한 상황이지 정상이 아닙니다. 또 이런 그 이단의 그 사상도 있습니다. 교회는 나쁘다. 엉터리다. 건물을 숭배하는 거다. 건물에 모이는 거 안 좋은 게 아니다. 집에서 하면 된다. 거짓말입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단 중에서 가장 큰 이단이 뭔지 아세요? 신천지 아니에요. 신천지는 뭐 한 20만에서 25만 정도 되는데요. 구원파 이단은 50만이 넘거든요. 그게 너무나 귀에 쏙 들어온 이단이기 때문에 빠져들어가기가 아주 좋습니다. 마음을 편하게 해줍니다. 행동은 마음대로 해도 돼요. 뭐 교회 갈 필요 없고 헌금할 필요 없고
죄를 지어도 상관없고 그냥 마음으로 믿으면 된다. 이게 구원파거든요. 구원파 조직에 속하지 않아도 그 마음에 있어서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 가서 밖에 나가서 전도해 보면요, 그런 사상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전도하면 나 믿습니다. 교회 어디 교회 나가시나? 교회는 안 가죠.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말하니까 구원파 사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나 마음으로 믿으니까 천국 가니까 교회 안 가도 된다. 이런 마음이 쫙 깔려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교회 다니긴 해도 내가 말씀대로 그대로 믿을 필요가 있냐? 천국에 가는데 마음으로 믿고 있는데 다 거기에 영향을 다 받아가지고 정말 이렇게 거대한 어찌 보면 수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들어가라. 넓은 문 안 된다. 넓은 길 안 된다. 넓은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고. 답니다. 많고. 주님의 말씀이에요. 멸망으로 가는 문, 멸망으로 가는 길, 사람이 많습니다. 지옥에 갑니다. 사람들은 지혜를 원합니다. 축복을 원합니다. 좋은 미래를 원해서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그런데 실제 행동은 반대로 삽니다. 참된 지혜를 떠나서 거짓 지혜를 따라갑니다. 속아서 사는 거죠. 욕심을 따라서 사탄에게 속아서 살다가 망하고 지옥 가고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뭡니까? 예수를 따라가는 게 뭡니까? 넓은 길로 가는 게 아니라요, 편한 길로 가는 게 아니라요, 많은 사람들 가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을 믿는 것이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구원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도 가야 합니다. 성경을 따라가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나오십시오. 고난이 있어도 나오십시오. 박해가 있어도 나오십시오.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천국에 가는 지혜입니다. 아멘. 저 뒤에 우리가 열심히 제가 강조했던 철로역정 책을 보세요. 철로역정. 제가 말씀드렸지만 철로역정 책을 읽기 전에, 제가 읽은 지 한 30년 됐는데요, 읽기 전에는 제가 열심히 그때도 전도했어요. 근데 전도를 하다 보니까 헛전도를 했더라고요. 헛전도. 사형리 들고 다니면서 전도했어요. 막 읽어줍니다. 영적 기도를 따라합니다. 그 다음에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당신이 이제 다 역시 마음에 하나님이 있으니 예수님이 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면죄부를 선포를 딱 해줍니다. 그거 따라 읽는다고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은 진짜 믿어야지. 그거 따라 읽었는데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90%가 교회 안 나와. 생활이 똑같아. 행동이 똑같아. 그러다가 철로역정을 읽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철로역정에 보니까 철로역정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 출발했는데 아주 소수만 도착하더라고. 멸망의 도성을 떠나서 출발하는 중간에 다 멈춰버렸습니다. 절망 거인을 만나서 멈추고, 수렁에 빠져서 멈추고, 멈춰있는 사람이 대부분이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박해를 통과하고 고난을 통과하고 끝까지 가는 사람, 저 여러분이 끝까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그런가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아멘.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무나 천국이 아니다. 잘 믿어야 천국에 간다. 주여 주여 한다고 가는 것이 아니다. 말만 한다고 가는 것이 아니다. 구원파처럼 믿으면 소용이 없다. 엉터리로 믿으면 소용이 없다. 올바로 믿어야 천국에 간다. 행동, 정확한 행동, 말씀대로 행동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라. 성령을 따라 행동하라. 따라합니다. 성령을 따라서 행동하라. 아멘. 아멘.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천국에 가는 믿음이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부터 22절 같이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된다. 예언을 멸시하면 안 된다.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죄가 있으면, 안 좋은 습관이 있으면 버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천국이 너무 깨끗하고 거룩한데 더러운 걸 가지고 가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점점 깨끗해져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따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르라는 말입니다. 김상숙 권사, 주지물러 목사님, 작년 11월에 다니엘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강사 중에 김상숙 권사님이 나옵니다. 그는 남편을 따라서 남편이 외국에 출장 가서 외국에서 같이 살다가 거기서 한인교회에서 성령을 체험합니다. 성령을 뜨겁게 체험합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이제 조지 물러 목사님이 좋아 보였는지 조지 물러 목사님의 책을 읽습니다. 목사님은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죠. 고아들의 아버지, 수천 명의 고아들을 수십 년 동안, 60년 동안이나 아이들을 먹이고 키워서 훌륭한 인재로 키웁니다. 내가 이렇게 되고 싶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다. 방법이 뭡니까? 성경이에요. 조지물러 목사님 성경을 200독을 했다 그러죠?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납니다. 돕는 자들이 생깁니다. 수십 년 동안 기적이 일어납니다. 김상숙, 조지물러 목사님을 따라갑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한 달에 1독을 해야 되겠다. 열심히 읽습니다. 100번을 넘게 읽어가기 시작합니다. 말씀대로 기도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돕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고아들을 돕습니다. 외국인들을 도와줍니다. 한국에 왔더니 외국인이 너무 많아. 외국인들을 도와줍니다. 병든 자 특히. 외국인들이 일하다가 손을 다치고 다리를 다치고 병에 걸리고 암에 걸리고 이런 사람들을 다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일산에서. 수백 명, 수천 명을 도와줍니다. 여러분, 암에 걸리면요 돈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우리는 뭐 의료보험이 있어가지고 얼마 안 드는데요. 막 1억씩 들어요. 몇 천만 원 그냥 듭니다. 외국인들 도저히 안 되죠. 그런데 다 고쳐줍니다. 그래가지고 소문이 나죠. 외국인들이 내가 무슨 큰 병에 걸리면 일산에 가면 난 해주는 사람이 있다더라. 다 글로 막 줄 서서 계속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기적이죠. 조지물러 목사님의 기적이죠. 외국인들을 전도합니다. 신학교를 보냅니다. 목사님을 만듭니다. 그래서 돌아가면 이제 외국에서 교회가 하나씩 계속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별명이 생깁니다. 한국의 조지물러가 됩니다. 인터넷에 한국의 조지물러 하면 김상숙 딱 뜹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교회 김혜원 전사님이 김상숙을 그걸 보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감동받았어요. 나도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1년에 10독을 해야 되겠다. 성경 읽기를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읽는 것에 2배 이상을 읽습니다. 한 달에 1독. 계속 성경을 읽고 있어요.
모르죠. 또 우리 교회 조지물러가 한 명이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종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먼저 감동을 주세요. 축복을 주기 전에 먼저 감동을 주십니다. 여러분, 감동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받으십시오. 그 감동에 순종하십시오. 어떤 분은요, 감동받아가지고요, 저희 교회에 꽃꽂이가 없었는데 꽃꽂이를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게 자기가 돼서 너무 감사해요. 감동을 받아서. 어떤 분은 새벽기도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새벽기도에 안 나왔었는데 갑자기 열심히 나옵니다. 멀은데도 수원 한 14km 되는 데서도 지난번에 눈이 엄청나게 새벽에 안 와서 오늘 못 오시겠지 했는데 그 딱 나타나가지고 내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감동.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왜 주십니까? 축복을 주시려고 감동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동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받으십시오. 그 감동에 순종하십시오. 아멘. 다 같이 아멘. 아멘입니다. 참 목자상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 신대원에 가면 이 목사님 책을 배우거든요. 이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 신방으로 유명합니다. 500년 전 분이에요. 영국분. 자기 교회에 신도들이 한 100명 정도 출석을 합니다. 인구가 지금보다 한 100분의 1 정도 시대입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자기 교구가 있거든요. 거기는 넓은 교구, 안양시에 한 3배 정도 되는 그 교구가 자기 교구입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여기 교회 딱 하나예요. 다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한 주민의 한 10분의 1이나 그 정도 나옵니다. 여건이 되는 사람만 나오죠. 노예들은 못 나오죠. 또 목사님이 신방을 합니다. 일주일 내내 말을 타고 가서 신방을 갑니다. 전도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신방이 없어요. 전도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 오는 사람만 이렇게 설교하면 됩니다. 그게 문화예요. 그런데 그는 신방하고 전도하고 가족들을 찾아가고 결국 자기 목회가 끝나기 전에 그 관내의 모든 사람들이 다 믿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교과서가 됐죠. 참목자상. 제 모델입니다. 그런데 이 모델로 삼아서 내가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님들의 자녀들, 가족들을 다 전도해야지. 다 구원받게 해야지. 친척들도 다 구원해야지. 이런 꿈을 갖고 기도하는데 좀 막연해요. 시대가 너무 머니까. 막연해요. 그런데 분명해진 사건이 있습니다.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 손연본 목사님, 경남 부산 근처의 그 어촌 마을입니다. 목사님이 되고 나서 농촌에서 목회를 합니다. 20명, 교회 모이는 인원 20명, 마을은 100명, 작은 마을. 그는 마을 사람을 계속 찾아가서 신방에서 전도를 시작합니다. 교인들에게 자기 가족, 일가, 친척 다 적어내라고 딱 명단을 받아서 그 교인들을 찾아가서 가족들을 찾아가거나 초대하거나 해서 좌우간 다 전도해서 결국 교인들의 가족들, 친척들 다 전도합니다. 마을 사람들 다 전도합니다. 인근에 있는 도시가 부산이라든가 뭐 이런 데가 20km 떨어져 있어요. 그쪽을 이제 공격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100명이 됩니다. 300명이 됩니다. 1000명이 됩니다. 5000명, 6000명이 됩니다. 그 마을이 다 그린벨트에서 질 수 없었는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린벨트를 쫙 풀어줘가지고 거대 엄청나게 큰 교회가 됐습니다. 한 번에 5000명이 들어올 수 있대요. 한국의 리차드 백스터와 같습니다. 과거에는 조윤기 목사님이 모든 교회의 모델이었죠. 이제 그분은 이제 그 시대가 지나고 이러면 그렇게 전도가 안 되고 부흥이 안 되는데 4년 전에 쓰여진 책이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꿈이 분명해집니다. 목표가 분명해져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는 이제 일주일에 3번, 4번 전도를 나가죠. 전도할 때 기도합니다. 이제는 꿈이 더 분명해져서 기도가 분명해집니다. 전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아파트를 보면 하나님, 여기 아파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 100%다 구원해 주시옵소서. 다 부흥교회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만나는 사람들 구원해 주소서. 부흥교회 나오게 해 주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가족들, 친척들 다 구원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으십시오. 그 감동에 순종하십시오. 믿음의 결단을 하십시오. 축복이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손현보 목사님 교회에 최근에 문제가 생겼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예배 인원수를 이렇게 막 제한하고 막 해서 20명만 드리라고 5,000명 들어갈 수 있는 건물에서 목사님이 그럴 수 없다 해가지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폐쇄가 되고 경찰들이 찾아오고, 그런데 금방 풀려버렸어요. 왜입니까? 마을 사람들이 100% 다 우리 교회에 왜 그러냐 건드리냐고, 반대자가 한 명도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코로나 환자 한 명도 안 나왔는데 왜 그러시냐고, 도대체 한 명도 안 나왔는데. 그 목사님이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 그 노인들만 사는 마을에 다 노인이 되면 백내장, 녹내장 오잖아요. 다 고쳐주는 거예요. 다 공짜로 다 고쳐줍니다. 그 다음에 친척들 다 연락해서 다 데려오라고 다 고쳐줍니다. 김장숙 권사님처럼 혜택을 너무 많이 받았고, 또 이 교회 사람이고 반대자가 없이 왜 우리 교회를 자꾸 그러시냐고, 우리 목사님 왜 그러시냐고, 확진자도 없는데 이렇게 거리 띄워놓고 하는데 왜 그러시냐고 도대체. 민심이 그래서 그런지 그냥 바로 해제시켜줬어요. 할렐루야. 한국의 교회 유일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적과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싸워서 되는 게 아니고요, 목소리를 크고 되는 게 아니고요, 데모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되는 줄 믿습니다. 따릅니다. 하나님 말씀이 답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아멘. 7장 26절 27절 같이 있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어떤 사람이 집을 짓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다. 넓은 길입니다. 비가 내립니다. 장수가 납니다. 바람이 붑니다. 집이 무너집니다. 망해버립니다. 지옥에 가는 겁니다.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넓은 길, 세상 지혜를 따라갑니다. 물질을 따라가고 환경을 따라가고 사람을 의지하고, 목표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입니다. 물질이 목표입니다. 세상이 목표입니다. 내 건강이 중요하지만 건강이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표인 줄 믿습니다. 내 자식이 중요하지만 자식이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보니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거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창세기의 롯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삼촌 아브라함을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람 옆에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떠납니다. 좋은 땅으로, 물질을 따라서, 세상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서 당장 좋은 것으로 따라갑니다. 넓은 길입니다. 어찌 됩니까? 망하지요. 완전히 망해서 실패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래 위의 집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자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 같이 읽습니다.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가룟 유다 사건. 그는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제자인데 배반합니다. 물질을 추구합니다. 돈을 추구합니다. 돈을 챙기려고 합니다. 어찌 됩니까? 죽게 되지요. 비참하게 죽습니다. 지옥에 갑니다. 여러분, 물질이 제일이 아닙니다. 돈이 제일이 아닙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안 됩니다.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 7장 24절 25절 같이 있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말씀대로 행동합니다. 집이 튼튼합니다. 기초가 튼튼해요. 기초가 뭡니까? 반석 위에
따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이 반석이 뭡니까?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하잖아요. 기초가 예수님입니다. 집을 잘 지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집을 잘 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린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거나 아니면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짓거나. 여러분, 기초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 우선으로, 교회가 우선으로, 물질 우선이 아닙니다. 믿음이 우선입니다. 교회가 우선인 줄 믿습니다. 천국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집을 정할 때도요, 교회 가까이 사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야 교회 한 번이라도 더 나오고 새벽 기도도 올 수 있잖아요. 먼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멀어서 어디 사면은 집이, 아파트가 많이 오를 것 같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 살면 믿음이 좋아질 것 같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길인 줄 믿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래전에 여기 샛별 아파트에 살았어요. 샛별에 그 304동 17평 분양받아가지고 살았습니다. 직장 동료랑 같이 분양을 받았어요. 분양받아서 이제 아파트 값이 뭐 이게 그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가 아파트가 오를까, 이게 관심 아닙니까? 직장 동료 그분이 자기는 수원에 이걸 팔고 수원에 거기를 좀 아파트 좀 큰 평수를 사면은 거기가 쫙 올라서 돈이 되니까 그걸로 이사 간다고 나보고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 저는 뭐 그냥 아예 나 안 간다고. 왜 안 가냐고. 돈 되는데 왜 안 가느냐고. 나 교회가 여기인데, 그 당시에 교회가 포일리였거든요. 교회 거기인데 어디 가겠느냐. 나 거기 안 간다. 나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다. 거기서 교회 가면 거기서 새벽 기도 가기 힘들다. 나 하나님이 중요하다. 나 거절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손해보게 하십니까? 아니에요. 역전됩니다. 역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믿음 중심으로 결정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할까?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다니엘과 사자굴,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뜨겁게 사랑합니다. 기도를 좋아합니다. 믿음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믿음의 길을 가는 것 때문에, 기도를 좋아하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전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을 보십시오. 손양원 목사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순교의 길을 갑니다.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천국의 길을 갑니다. 아멘. 두 분이 한국교회의 모델이 됩니다. 모델. 한국교회의 모델이 돼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순교자 1866년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하셨죠. 그 다음에 중요한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셨죠. 약 그 간격이 한 70년 정도 됩니다. 60년, 70년 정도 돼요. 그리고 6.25 때 순교 많이 하시고, 순교 많이 당하고, 손양원 목사님 순교하시고, 그 뒤에 또 지금까지 한 70년 됐습니다. 70년. 우리는 순교자로 시작해서 교회가 시작됐고요. 6.25 때 일본 시대 때 순교자가 많이 생겨서 하나님이 그 씨를 보시고 큰 부흥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동안 이제 너무 나태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런 고난이 오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견뎌야 될 줄 믿습니다. 집을 잘 지어야 됩니다. 당장의 이익을 따라가면 안 되고요. 물질을 따라가면 안 되고요. 당장의 눈앞의 인간관계 중요하지만 따라가지 마십시오. 내 자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따라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믿음 중심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아까 그 손연본 목사님의 그 책 읽으면서 제가 깜짝 놀란 부분이 있어요. 자기가 이제 중학교 때 성령을 받았는데 가족이 아무도 믿지 않아.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어머니 전도하고 싶고, 아버지는 일찍이 돌아가셨고,
형제들을 전도해야 되는데 뭐 도저히 가족 전도가 쉽습니까? 안 되니까 어찌합니까? 금식을 하더라고. 나 그 표현 그대로 하면 나 엄마 안 믿으면 나 굶어 죽을 끼다. 계속 굶더라고. 계속 굶고 계속 기도하고 굶고 기도하고. 물론 그때 전도가 된 건 아닙니다. 세월이 지나서 전도가 됐는데 연단을 시키시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람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따라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가 친척들 이제 모델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송합니다.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아멘.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의 힘 온 세상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을 따라가지 않게 하옵소서. 물질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사람 눈치 보며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옵소서. 말씀을 따르게 하옵소서. 반석위에 집을 짓게 하옵소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 하셨사오니 끝까지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일을 가서 천국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에 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 우리 일가 친척들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넓은 길로 가고 있어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뜨거운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붙들어 주시고 뜨거운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